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하고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664쪽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두 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다 같이 찾았죠? 예. 두 번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우리가 외우면서 합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1036쪽입니다. 1036쪽 네, 같이 또 봉독합시다. 두 번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크게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권자를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이번 출애굽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는데 어떤 때 바로는 요셉 때는 바로에게 얼마나 잘해줘요. 근데 어떨 때는 바로에게 강팍해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심리 세계를 주권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데 어떨 때 사용도 하고 어떨 때는 순종케 하는데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이 또 충만해지고, 그 다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충만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 없이 떠날 때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죠. 이걸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항상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자, 우리가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항상 배고프면은 배부른 사람이 언제나 먹을 게 있으면 당연한 줄 아는데 배고파야 감사한 줄 알죠. 또 추워봐야 따뜻하게 사는 게 감사한 줄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뭐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서 완전히 원시같이 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다 누가 선조들이 앞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래 데렸구나 이랬지, 모르면 저절로 다 어디든지 가도 그래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육간의 작은 거 하나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거 처전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져 교훈해 주는 것이 교훈도 하고 교훈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현실에서 그거를 체험해 봐야 되잖아. 사람은 체험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그죠? 모든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또 한번 경험을 해야지 아무리 가르쳐도 경험을 안 해보면 자기게 안 돼요. 그러나 가르쳐서 현실을 만나야 그게 내게 되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현실을 만나도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치면 현실을 만나도 몰라요. 또 현실을 만나서도 하나님 함께 하면서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해야 또 내가 그 가르침이 내게 되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안보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지키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의 사람을 만들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산다는 거 이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체가 벌써 깜빡 잊었어도 하나님을 앞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오는 게 어떤 형식상 한 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양심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제법 봤거든요. 복 받는 것보다도 있는 복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예배가 힘들겠죠. 그죠? 의무적으로, 의무방어적이니까. 그죠? 의무방어적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 중에 지금 무한 폐렴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정권자, 최고의 정권자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같이 당하고 있어. 근데 당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그 순서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교육. 그 교육이 뭐냐? 일단은 좁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저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갖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큰 진노가 내리기 직전까지 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갈 때 좋은 집에 있고 살 때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능이 있어서 이렇게 얻었다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내가 또 너희들 대적들이나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회개하고 또 내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순서니까 오늘 우리라는 한 세대 안에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 역사를 여러 번 겪지만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도 또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 짧게는 하루라도 밤낮이 오잖아요. 또 길게는 또 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순환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항상 편한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개인적 어려움과 밝음이 오다가 어떤 때는 시대적으로 또 같이 오는 또 어려움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건 내가 막으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평안하죠? 아 그러면 좀 있으면 어려움이 오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꼭 한답니다. 평안이 길게는 안 준답니다. 평안이 길어지면 분명히 다윗이 범죄한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 복을 받아갖고 평안이 길어지면 인간이 또 그 마귀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같으면 더 센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귀보다도. 그죠? 또 평신도 중에서 영육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은 더 큰 마귀가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이진자 집사님이 들어오는 마귀하고 지민이한테 오는 마귀하고 급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급수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임하는 거를 그렇게 보고 하면 공포에 떨지 않아요. 온 세상에 대구의 그 시장이 얘기하는데 너무 그 언론들이 너무 무섭게 보도하고 우리 사람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 공포에 안 떨겠죠. 언론의 보도 형태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너무 언론의 기본 기능대로 안 하고 이걸 하나 뭐 했다 하면 막 엄청 공포를 막 몰아버리고 무슨 실상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몰이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머리에 피동되는 사람은 갑자기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김영민도 여론몰이에 그래서 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내가 이제 이런 언론인들 보면은 그래도 제일 정상적으로 양식 있게 말하는 분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제일 잘해. 정교재 주필이라는 사람하고 페니마이크에 또 조갑재 그런 분들은 참 사람이 냉정하게 그걸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이게 그래 물론 이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게 너무 여론몰이에 따라 너무 공포에 떨지 말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죽었던 사람, 이건 사실 통계니까 감기가 걸려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었지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전염돼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지금 벌써 나와서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걸려 있어도 건강하면 증상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대구에 왜 많이 나오냐면 거기 신천지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예배 드린 사람 다 찾아갖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구에 많이 나온다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신청한 대로 다 하면 서울도 갑자기 100명, 200명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검사를 하면은 검사를 지금 검사를 하면은 나오면 돈 안 받는데 검사해갖고 안 나오면 17만 5천 원을 받는데요. 없는 사람들이 그럼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무조건 무료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이 100억 주고 100억 지원해주고 우선 검사해주니까 신천지가 이걸 딱 받고 어제까지 성명 내고 어떤 100억을 벌어갖고 가만히 있어요. 먼저 확진까지 해주고 하니까 돈으로 샀어 벌써 정부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자기 성도들 몇백 명씩 걸리고 100억 벌었네요. 참 물론 어떤 세상 사람들은 한 걸리고 100억 벌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보니까 참 자기 돈도 아닌데 그래 마음대로 잘 쓰네 그런 때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물론 걸리지만 안 걸려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가 전파는 숙소가 되면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걸렸다고 그걸 공포에 떨 정도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그거 맞죠? 여기 있는 분들은 걸려도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걸리지도 않아.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수칙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사람 밀집돼 있는데 안 가서 잠시는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거 가서 시간을 오래 머물지 말고 또 사람 대화할 때 침 같은 거 체액이 이렇게 서로 교환이 안 되도록 조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대중교통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하철, 버스 같은 거
밀폐되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출근 때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거 잘 씻고. 근데 오늘 너 어디 증상 보여주는데 숨을 싹 들이가지고 10초 동안 숨 내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속에 답답하고 힘들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래. 근데 벌써 그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뭔가 이제 힘들어지면 그게 증상이 좀 있는 거래요. 그게 보니까 그게 폐렴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공포에 떨지 말라 이거야. 그냥 여론 분위기에. 백여기 목사님도 그런다. 마귀하고 전쟁할 때 미리 겁먹하고 개싸움 할 때 깽 하면 지는 거래. 그러니까 미리 겁을 떡 먹었고 이런 벌써 마귀한테 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그래 껴서 껴서 조심은 해야지만 또 껴서 내가 사람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두려워는 떨지 말라 이게 알겠죠. 두려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들은 잘 돌아다니고 있네 보니까. 대구 가면 돌아다니나 거리가 자가용이 빽빽하게 지나는 한 대밖에 없더래요 보니까. 물론 또 이해는 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거리 걸어가 미쳤다고 그런 거리 걸어가도 괜찮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공포의 분위기에 떨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혹시 14단지에도 사람이 안 다녀요 거리에? 거기는 옥녀 이 두 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사니까 의인들이 있어 괜찮은가 보네요, 그지? 자, 우리 군포시에도 우리 군포시민 다 검사하면 한 몇십 명 나올 걸요?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줄 아시고 제가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만 또 많이 깨어 있으라는 것도 있잖아. 깨어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깨어 살아야 돼. 깨어 살면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무슨 지금 이런 것도 문정부가 막 안 막아서 그렇다. 그것도 맞아. 일본은 그거 맞아. 또 뭐 어떤 정치에 대해서 문재인 그거 맞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그 사람들은 우리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야. 바로를 쓴 것 같이. 맞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교훈 받았네. 아니, 야, 내가 화가 나는데,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걸렸다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 안 막고 화가 나겠냐. 에이, 막 쌍욕이 안 나오겠냐. 그래도 욕을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내 가족이 그러면 욕이 안 나오겠어? 그래? 어떨 때. 근데 이제 자꾸 잘못하면 또 언론을 통해가지고, 물론 문정부가 책임이 일본이 있고, 그 말 들으면 좀 인간적으로 분통이 나는 일이 많거든. 지금 오늘 또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랬나? 감염원이 한국 사람, 중국 갔다 오는 사람이 주 감염원이라고 했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중국 사람이 감염원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왜 중국 백성은 너무 상국 그 국민으로서 대우를 잘하고 자유국민들만 그렇게 책임을 정하고 구박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누가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중국 대통령이래. 왜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겠어. 다음 순서는 맞는데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분하겠지. 그래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히 남탓하고 저렇게 마이가 들어서 하는구나.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 생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안 묻고 우리만 회개하지. 그래서 문 대통령을 대적하면은 그 나쁜 사람이래. 나쁜 목사래.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우리가 회개할 바도 있지만 또 그 써야지는 사람이 마귀고 마귀의 역사 같은 거 그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건 또 대적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때문에 그 마귀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야죠. 우리만 하고 저 사람 천안에 사는 것들이지만 가만히 마귀하고 대적 타협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마귀하고 이정수 타협하면 돼요? 그건 안 되잖아. 근데 저 사람 그 마귀가 저렇게 발동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믿고 내가 회개할 바를 찾고 순종할 바를 찾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거는 마귀하고 대적은 해야 되잖아.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 내가 누구지? 우리 서영호 목사님 사모님이 보낸 그 유튜브를 누구한테 보냈더니 그러면 그 선교사가 막 정건 목사님 그 구속한 데 대해서 말하고 막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들었는가 봐. 그럼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행동과 그 언행은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사람 벌써 말한 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좀 자기가 이해하는데 만약에 좀 목사로서 고상하게 말해야 되고 또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래 대적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게 정말로 잘했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야, 그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문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것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여야의 그 정쟁 수준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적었더니 알겠어요 하고 끝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깊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그 말의 어떤 외모적인 부드럽고 이렇게 해야 또 어떤 갑자기 그때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절대로 탄핵하라 하야하라 말은 안 되고 또 잘못했다고 막 꾸짖어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말 표현에 조금 강하게 욕이 섞였다.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중심과 위주가 아무리 바라도 그거 보고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과 위주가 바로 됐으면 그것이 또 어떤 때는 좀 지나친 게 있어도 그 전반적으로 그것도 잘못됐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강 목사님 그 야외 집회 설계에 대해서 우리 합동적 총신대 그 설계학 제일 권위 있고 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 글을 썼잖아요. 정성호 박사가 쭉 적었잖아. 이런 게 실내 집회에서 하는 거하고 야외 집회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고 또 지금 하는 루터 같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악한 정권하고 싸울 때하고 그냥 보편적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제가 보편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강화문 집회에서 어떤 정권을 향해서 막 틀렸다 맞다 하는 거하고 그런데도 저같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설교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자리에서나 점잖게 설교를 물론 점잖하게 예의 있게 설교를 해야죠, 맞지? 그러나 그런 자리의 설교는 또 다르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목사님 내가 말 안 합니다. 우리 나지사님 본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평화에 합한 사람이고 성황 집회는 분열의 집회다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야 보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거 그렇게 보는 것도 안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조창기대 갔다 오고 자랑하고, 나 같은 사람 젊은 나이에 2번 이상 갔다 온 사람 없다고 자랑도 하고 청와대 조창기대 갔다 온 게 자랑거리야.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다른 거야. 그게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점잖고, 이번 주일날 내가 가장 고상한 게 뭐냐는 그 개념을 했죠. 진짜 고상한 거하고 세상적 고상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세상적 자기들의 고상한 그거를 고상한 거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조금 실수가 있어도 고상하다고 해요. 근데 소망과 중심이 자기한테 있으면서 겉을 착 바로 맞추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회칠한 무덤, 외식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런 사람. 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너무 외식을 해도 서툴어 갖고 다 드러나요. 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도 어떤 분은 과거 백 목사님이 그 좋은 목사님한테 그 말 표현이 너무 자기한테 안 맞다고, 좋기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별 은혜가 안 됐대. 근데 서영원 목사님은 아주 점잖게 설교하니까 많이 은혜가 됐는데 또 그런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 나는 그 서영원 목사님보다 백 목사님 설교가 좀 언어가 좀 거칠어도 그게 더 생명 있고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이 보면서 달라. 자, 그 이상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이제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 오늘 저는 이 설계하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살자는 거예요. 근본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더 이제 그거 갖고 우상 섬기고 더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사명감을 가진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이제 또 시험의 어려움도 주시고, 근데 이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재앙들이 우리가 거리 먼 것 같았는데, 개인적인 재앙들은 만나지만 땅에 같이 거하는 재앙들은 잘 안 만나봤잖아요. 이런 것도 있네. 또 뭐 정권자가 바로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바로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로한테 좀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죠? 하나님 종들에게 있다고 저는 봐요. 1번. 둘이 몰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전염병이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정권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 바로가 선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 또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직접 대적하면 못 이겨.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저분들을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 회개시켜두든지 그걸 멸해주든지 어떻게 해서 이래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선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존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그 순종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정권은 대적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엘리야도 탓했잖아요. 그렇죠? 나단도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 그랬지?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도 그랬잖아. 하나님 너를 버렸다 했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지. 깨달은 사람 하나님 너를 버렸다는 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 쌍욕보다도 나이사니 욕이 무서운 거예요. 버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버렸다는 게 무서운 말이라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하나님 그걸 짓을 수 있는 개인데 그것도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래. 여기 나오잖아요. 짓지 못한 벙어리 개. 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 그거는 일본적인 사람들은 그게 옳지 못한 목회자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랑의 목회자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 사랑이야. 어떨 때는 뱀사랑. 알겠죠? 자, 선지자가 괴롭게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들의 기준이 참 너무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참 사람이 한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거 참 회개시키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 좌파 우파에 나누잖아요. 좌파 우파 나누잖아요. 근데 중도도 나누잖아요. 중도라고도.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그 선거 제도를 연구한 학자인데 그 말하는 사람이 중도라는 사람은 그 중도가 아니고 우파 좌파의 정견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예? 나쁘게 말하면 무지한 거고 좋게 말하면 정견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게 이렇게 되는데 우파가 30%, 좌파가 30%, 중도가 40%는 된대. 근데 선거 때가 보면은 이제 중도를 잡겠다고 나가면은 꼭 나중에는 실패한대요. 우파 같은 우파적 가치를 탁 내세워 가지고 바람머리로 확 끌고 가면 그 중도가 따라간대.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같으면 보수파잖아요. 그러면 우파적 정책에다가 잠깐 좌파적 그걸 살짝 가미하면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저 좌파적 거기에다 하면서 우파적 가치는 딱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우리나라 좌파는 주좌파적 저런 이데올로기적 저런 좌파잖아요. 미국은 민주당의 좌파예요. 미국은 그 무슨 경산주의를 간다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분배 위주로 좀 근본적인 신앙 위주로 아니라 좀 넓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 사람들은 허락을 하는 거야. 동성애도 허락하고 또 꼭 왜 우리가 뭐 꼭 우리 뭐 기독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렇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다른 종교를 생각해서 예배를 공적인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런 기독교의 우선주의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뭐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도 좀 분배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 지도층이 다 잘 사는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광란 좌파들이 못 사는 사람들 그걸 위주로 착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세상의 엘리트들 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보다 좀 학식이나 이런 엘리트층들이 그 인권을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끌고 표를 얻는 거예요. 거기는 미국도. 근데 공화당 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기독교적 그 중심의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파적 정책을.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경제가 살아나고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좀 죽고 그래. 근데 민주당의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가 최고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좌파지만 우파적 경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항상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두 싸움. 그래서 미국에는 중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좌파들이 막 그 민주당 쪽에 쫙 끌고 가든지 그 새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 대응 언론들은 전부 다 민주당 편이거든. 민주당 편. 공화당 쪽에는 대형 언론들이 공화당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만약 저쪽에 있는 사람 설득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 안 바뀌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잖아요. 진짜 그 레이건 대통령 그래. 자기도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해보니까 공화당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 공화당 당원이 돼야 돼. 나중에 자기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화당을 가라 이거예요. 자기 미국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려면 공화당에 낫다 이런 뜻으로 말해요. 원래 자기 민주당 사람이랬대. 근데 나중에 깨닫고 공화당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렇게 됐대. 거기 왜 신앙이 주니까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미국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좀 바뀌는 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안 바뀌어. 주사파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넘어온 사람들은 그 주사파들의 그 깊이를 다 알지. 내용들을 싹 다 아니까 그거를 잘 또 구별하고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마귀한테 쏘가봐야 알잖아. 안 쏘가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그거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의 방법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즘은 선거 방법이 그래서 중도를 잡아가려고 하면은 옛날 이런 꼭 돈 따라가면 돈도 잃고 여자 따라가면 여자도 잘 잃는데 그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딱 돈이 따라오게 만들고 내가 돈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자도 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 오는데 돈 따라오고 여자 따라가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세상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저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떤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딱 이래 나가고 강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그 30%도 지만 나머지 20%도 그 어떤 그 분위기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중도를 따라가면 내 그 원 정체성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내 생명도 없어지는 거야. 내 생명길을 가면서 이게 좋아.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면서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 중에 중도쯤 되는 그런 사람들, 어중간한 사람들이 그때 돌아올 수는 있는데 완전히 마귀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 하지 말아요. 우리도 알겠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반대되는 사람들. 내가 내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 딱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전해하면 그것만큼 오는 거지. 항상 반대 세력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어느 덤체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알겠죠. 지금도 그래. 이 정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간다. 근데 어째 중국 따라가고 하면 망할 거 뻔한데 저 사람 왜 저래 가지 하도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옳다고 또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거 안 바꿔져요. 해봐야.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도 화냈지만 마귀의 영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응? 그게 좀 뭐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가 안 되는데 왜 가냐 이거야. 응? 제가 그 낙검수 김용민이 그 보낸 거 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근데 거기에 열광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들 그것부터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다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가는 어떤 이런 순서도 오고 내 한 세대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오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을 먼저는 택한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택해가 중생시켜 놓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들리고 눈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맨날 거짓 선지자들만 만나봐. 그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만나게 하는 거, 남편 만나는 것도, 또 뭐 목사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저도 내가 보면 내가 선택한 거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이태용 씨 선택을 이인자가 했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 맞춰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민영이 아빠가 우리 이인자라는 성도를 구원하는데 잘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로 목사님 완전히 껴맞추고 완전히 궤변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궤변으로 안 들리잖아. 그죠? 근데 이건 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궤변인 거야. 그러니까 정강 목사 설교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고 아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 않겠어.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공포에 1분 떨지 말라는 거야. 대구 시민이나 안 믿는 사람 같이. 그지? 그러나 우리는 깨어는 살아야 된다 이거야. 깨어 사는데 우리 모든 책임을 1번을 뭐 대적만 한다고 정부를 문정부만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일단은 이게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면은 더 넓게는 저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려고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거 안 들어줄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 기도는 하나님 꼭 역사에 보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한 순서에 또 이런 것도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몇 개 당하는 거 봅시다. 내가 우선 우리 연병부터 왔잖아요. 연병, 그지? 연병. 또 하늘을 닫고 메뚜기 재앙, 이거는 경제 문제니까 오늘 이 경제가 또 폐렴 때문에도 경제가 안 좋지만은 또 그 전부터 이렇게 정부가 좌파 정책을 쓰면 경제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를 운영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한 20대 초반에 되니까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야, 경제는 누구든지 다 정권만 잡으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나 어린 마음에도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아무나 정권 잡으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우선 그 3대째 걸친 그대로 경제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지금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돈 벌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거 하니까 전부 다 이 경제 망할 일만 하잖아요. 보니까 저질러갖고, 그죠? 자,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저절로 됩니까? 배우고 연수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돈 버는 것도, 돈을 보관하는 것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배우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다시는 것도 그렇고, 다 배우고 실력이 있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배운 전문가들을 잘 사용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논리대로 하면은 모든 게 망하는 거지. 우리 이정수 씨가 대통령 놔두면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장관 경제 무슨 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래 하면 그럼 그대로 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치 안 보고 우리 대통령이 모르니까
내가 하지 않았대. 물론 자기 욕심대로 하겠지만 그 장관은 욕심대로 해봐 크게 욕심대로 못 하거든. 그지? 그렇게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잘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정권 오래 졌다 보니 자기가 전문가 수준으로 알긴 알았지만 우선 전문가들이 딱 하면 밀어줄게 탁 밀어주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러면서 자기도 자꾸 배워놓은 거야. 배우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에 저기 누구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만 잘하지 모든 무지하다 그랬어. 진짜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은 그런 거 전문가적으로 잘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만 잘 쓰면 된다 그랬어. 그 말이 맞아요. 대통령 너무 모든 분야 해박한다고 자기 일일이 간섭하면 안 돼요. 해박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만큼 전문가들이 잘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도와주면 더 잘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 정도 수준이지.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정치 논리가 앞서가고 폭망해버린 거야. 뒤에 보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서 IMF가 온 거야. 그것도. 왜? 일본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일본 건드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일본 보고 버르장머리 없다.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런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일본 보고 돈 달라니까 일본이 안 줘. 이래 버렸어. 그래갖고 IMF가 딱 맞았어. 일본을 건드려 버렸어. 박정희는 미국이나 일본을 탁 건드렸다가도 빼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미도 비슷하게 미국을 탁 쳤다가도 미국이 그러면 그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밀어내는 사람 무조건 반일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일본이 경제가 있는데 우리가 당하면 당하지 안 당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뭘 잘해?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전 진짜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래. 우선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이거 이라고 되겠어? 근데 성경대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진짜 이게 진리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믿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도 어릴 때 모르니까 성경대로 해봤어. 근데 뭐가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경대로 해봤어. 그건 또 지혜롭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하나님 하셔야 또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뜻에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따라 사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 그러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와. 지금 이런, 폐렴이나 문정권이 저렇게 해도, 그래. 이게 하나님 우리 따라. 하나님 뭐라고 했지? 그럼 내가 할 거는 1호 회개, 1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심할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대적이냐, 아니면 대적해야 될 사람이냐, 서로 대화할 정도의 사람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 마귀하고는 대적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 안 되고 대적해야 되잖아. 벌써 저는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건 체제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런 정권이 아니고 우리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같은 것들은 좀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김대중 정권은 보세요. 정권을 딱 잡을 때 박태준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총리도 대구 안동 사람 김중보라는 사람 안 치고 박태준도 총리를 안 치고 실권을 줬잖아요. 그 정도. 우파적 성향의 중심 인물들을 제일 비서실장도 두고 많이 썼거든요. 보니까 김경재 같은 사람 옆에 자유통일당에 있는 사람도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중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김대중 선생님이 우리나라 글로벌화 시키는 연 사람이라고 경제에 대해서는 잘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체제가 글로벌화 시키는 공여를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야? 타협의 의논 대상이 돼. 여야로 힘겨루기를 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이건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야. 아예 대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같은 정권이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헌법을 파괴하고 김대중 정부는 헌법 파괴는 아니, 헌법을 조금 약간은 어기는 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예. 헌법을 조금 어겼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권에 대해서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정권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김동재 자기가 기독교인은 마찬가지고 아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독교를 대적을 안 하지. 도면도 사람 쓴 거 보세요. 국정원장 누구지? 우리 김승규 장로님 같은 사람들, 그지? 다 그렇게 써서 그 사람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적할 대상이 아니야. 근데 노무현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다 꼽았었어.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제 문재인은 이인영부터 시작해갖고 임종석부터 중요 자리 또 조국 전부 기독교를 대적할 사람들을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물론 대적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고 1대1로 사람만 보고 대적하고 정권만 보고 대적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고쳐주세요. 회개케 해주세요. 요번에 어떤 유튜버가 황교안 총리가 자기 교회에다 안 나가고 요번에는 무슨 소강수 목사님 교회 나갔다가 엄청 지금 또 말이 시끄럽더라고. 아마 자기는 타협적으로 이렇게 좀 관용하려고 갔는가 보지.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믿어도 생각들이 좀 다르니까, 그지? 보니까. 이인영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인영이도 어느 교회 잘 가는 거 하면 송강수 목사께 열심히 잘 나갔는데 한 번씩 본 교회는 구로에 어딘 교회인데 한 번씩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러면은 저는 왜냐하면 회개하자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살아왔어. 그리고 교회들이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빌립보 3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제 이뤘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어디까지 행하든 그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느새 평안해지니까 교회도 좋은 거 짓고 좀 잘 살만하고 되니까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적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회자들도 그만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센 설교는 싫은 거야. 천국 순교 설교는 싫은 거야. 저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순교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순교 설교 듣기 싫지 않겠어요? 왜 좀 세상 누리고 살지 주를 위해 죽어. 근데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냥 죽으라면 누가 죽겠어. 순교한다니까 벌써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도 순교를 못하는 거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김영미 쌤이 순교하라면 무서워요? 어서 가짜네 보니까. 이정숙 씨는 순교하라면 무서워요? 저거 다 가짜다 보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사람이 순교자거든. 그게 진짜야. 그게 주를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길, 좁은 문, 생명길. 그게
감사해서 가는 거지. 그 길이 너무 힘든데 주님 따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신앙 성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어느새 우리 그 아무개 목사 같이 뭐 대통령 초창기도 몇 번 불려갔다 자랑하고 또 내가 대형교회 목사다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아니에요 중형교회예요 이래하고 또 그래서 그 이제 그만 몇몇 살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떤 뭐 선교 몇 개 했다는 거 자랑하고 뭐 이제 이런 또 우리 교회 뭐가 그런 큰 교회 그런 목사님 이거 자랑하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도 어릴 때 보니까 여기 서울에 가지고 은혜부터 성원이 거죠. 아빠 이상하지 왜 교회 큰 거를 자랑하지? 예수 잘 믿는 걸 자랑해야지. 어릴 때 자기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가 크다고 지가 신앙이 있나? 또 이러더라. 그래, 교회 큰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수 잘 믿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큰 거를 자랑한다 이거야, 이제 보니까. 근데 서북교회 애들도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는 교회 가치도 안 여기고, 목사 같도 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으면요, 참 그 비율을 다 맞추려면 생명길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힘이 있는 특별한 배경기 목사님이나 어떤 성교회를 일군 조영기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은혜를 막 끌고 오니까 막 사람을 끌려와서 자기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데 어느 시기가 딱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떠나버려서 그 다음 사람들은 그렇게 못 끄는 거야. 못 끌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그럼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인들 떠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교인 중심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단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안 보면 그 앞에 목사님도 이렇게 이래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를 적어도 유지는 시켜야지. 내가 잘못해서 갈라티르면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대부분 통합식으로 행정을 하려 하지 생명 있게 설교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길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악한 거거든요. 벌써 모르게 자기 중심이 돼 버렸어, 그죠? 모르게 자기 중심이 돼 버렸어. 하나님 앞에는 그 악이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주일 어기는 게 죄긴 맞지. 그런 죄, 거짓말하는 죄, 무슨 또 뭐 열심을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정말로 자기 중심이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서 믿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종기 영광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악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한 주님께 좀 사원의 그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배는 뭐죠? 어떤 예배를 받는다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전공수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야. 신령과 진정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알겠지? 그 장소에서 안 드려도 되고. 그거는 신령과 진정 예배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피공로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나를 사원으로 드리고 싶은 이 예배가 되고 감사에 있는 예배가 돼야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 벌써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죠? 악한 거예요. 요것만 합시다. 악한 게 일단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 저도 교만해가지고, 저 교만한 소리 젊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저런 것도 알지를 못해, 말씀을. 우선 성경 구절도 잘 못 외우고, 한 행동도 보니까 내보다 못하니까 내 눈으로 깔려갖고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어찌 저렇게 답답할까? 나는 믿음이 좋고. 자, 이거 교만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듣는 길을 열어주고 깨우쳐줬구나. 이렇게 또 좋은 종을 만나고 이렇게 바로 배우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귀가 열리고 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을 이렇게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이렇게, 이것도 교만한 거, 그죠? 또 세상에 좀 돈 좀 있다고 교만할 수도 있고, 공부 좀 잘했다고 교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남에게 그 비교해 가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교만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늘 교만하다는 말이 좀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교만 그게 맞는 말이야. 요즘 저 나이사님 목사님 계속 잘하고 교만하다 교만까지 붙이나 나한테 그 말이 어떨 때는 농담으로도 듣지만 진담으로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겸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여.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서로 알지. 사람이 진정한 대화를 하면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제일 듣기 싫지요. 하나님도 이사야서 1장 일방적으로 막 하는 기도를 듣기 싫다고 했어. 귀를 막고 싶다고 했거든요. 옥녀 씨, 남이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이옥녀 우리 교인들 듣기 싫게 말 많이 해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기도도 아니지, 그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누구한테 자비를 구하겠어? 남편한테도 자비가 무시당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죠? 저기 신하지산이 남편한테도 그냥 자비를 구하면 무시당할 수 있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남편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부족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자비를 구하면은 들어주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를 안 한대.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자식이 정말 이럴 때 부모 입장에는 자식을 무시 안 하잖아. 근데 부부끼리는 무시하기가 쉬워. 그죠? 왜 그래? 사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떨 때는 부부 간의 관계로도 말할 때가 있어. 왜? 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미운 거야. 어떨 때는. 그죠? 알만한 사람이니까. 자식은 한없이 사랑이니까 자비를 구하면 무시를 안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자비 구하면 무시해요? 안 하잖아. 정상적이니까. 저도 이정수 씨가 자비를 구하면 무시를 안 해요. 저기 왜 지금 못나서 저래? 왜 저래? 저 못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굴을 구하면. 이게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혼자서 끙끙대는 게 교만한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이사야서 57장에 56장 파수꾼 들은 소경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성도들보다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안 되면 밑에 교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잘 깨끗이 살고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저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국교회 종들이 또 회개하기를 기도해야지 문재인만 회개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거든. 첫째는 그중에 하나님 종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문재인 저기 써지고 있거나 저건 또 잘못됐다는 건 또 찢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잘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이 시대에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우리만 회개하면 된대. 근데 우리만 회개해갖고 그거 갖고도 또 안 돼. 바깥에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것도. 왜?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할 땐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때문에 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당이지 협상해야 될 상당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파수꾼이 하나님 정도는 파수꾼 미리 보고 말해야 돼, 선지자로서. 근데 미리 보고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이 미리 말해도 몰라요, 그때는. 그래도 파수꾼들은 선지자 입장에서 말해야 돼, 알겠죠? 근데 파수꾼들은 속이고 미리 못 본다는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의 종들이 파수꾼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짖는 개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대적하는데 저 자유민주주의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전체주의를 이끌어 가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미리 끌려가는 걸 목사님들이 얘기해 줘야 되고 파수꾼으로서 잘못됐다고 말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속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거는 또 하나님 종들이 잘못됐다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걸 말해야 하나님 파수꾼 노릇을 잘하는 거, 짖는 개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능히 짖지 못하는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탐욕이 심하니까 세상 거 안 뺏기려고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 안 하고 빛과 소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깊게 생각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북한의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너무 우리끼리만 만족해요. 북한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권을 외치고 간절한 기도가 없고 자기들끼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나오잖아요. 성사 가서 저 어디도 가요. 중국도 가고 몸이 못 가면 기도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때 이 사명감을 가지면 나가 큰 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 구원 얻도록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